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사히 남자들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피곤하게 되면 지갑을 꺼내서 아내의 사진을 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있겠나, 이런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세상을 살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지갑을 꺼내서 남편의 사진을 본답니다.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있겠나,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완벽해서 부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충해 주면서, 그러면서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50년 이후에는 성인병 걸리는 확률이 7%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또 부부가 늘 싸우고 다투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50년 이후에는 성인병 걸리는 확률이 83%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서로 가족끼리 행복한 모습, 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50년 이후에는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물이요, 훌륭한 건강을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법 오래되었습니다만 모 방송국에서 연어에 대해서 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고기 가운데 연어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는 대부분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다로 가서 평생을 바다에서 보내다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되게 되면 그 두뇌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환경을 따라서 찾아오는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와서 거기서 마지막 장엄한 죽음을 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연어가 부화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강을 거슬려서 바다로 가게 되죠. 그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이제 자기 죽음을 예지하고 자기 본향을 찾아갑니다.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더 힘센 물고기들에게 먹이가 되도록 하고, 그런데 자기 고향을,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는 이 물고기의 뇌의 구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을 타고 오다가 폭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계곡에. 그런데 아주 생명을 걸고 이 폭포가 물이 벼락을 치는 것 같이 떨어지는데도 이 급물살을 거슬려 폭포를 올라가서 자기 태어난 곳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꼬리로 모래를 파고 자갈 속에 이제 알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컷이 정력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새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생애를 다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 찾아가는, 내가 태어난 곳을 정확히 찾아가서 물고기도 그곳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추석입니다. 추석하게 되면 고향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자랐던 곳. 호랑이도 태어나서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났던 굴을 찾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소 본능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젊은 날에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아버지 곁에 묻어달라, 어머니 곁에 묻어달라, 고향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소 본능, 고향을 찾는, 뿌리를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향을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를 지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고향, 환경의 고향, 저도 시골에 가보게 되면 옛날에 마을 앞에 제법 큰 강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우리가 개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물장난도 하고 또 안악녀들이 나와서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밤에 와서 안악녀들이 모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가게 되면 산천도 변해버린다고 전부 다 이제 뭐 나무가 우거지고 물이 조금 물이 흐르던 곳이 아니고 물이 이제는 거의 흐르지 않고 다 말라버렸습니다. 산들도 전부 다 깎아서 이제는 도로가 돼버리고 옛날에 그 길이 아니고 옛날에 뒷동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향은, 육신의 고향은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이 되게 되면 고향을 찾는데 우리 이 추석 때에 정말 우리의 고향, 우리가 거듭나게 된, 우리는 정말 죽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내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던 영혼의 고향, 제2의 고향, 마음의 고향,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자랐던 곳을 우리는 환경적인 고향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자란 곳은 오늘 이 교회가 제2의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세월이 지나게 되게 되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본향 교회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어디가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요 하늘나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보다도 영혼의 고향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또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경이로운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2000년 동안 고향은커녕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건되어 가지고 아주 1등 국민이 아닙니까? GNP가 45,000불이 넘는 나라, 우리나라 배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인 겁니까? 그러니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 고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훌륭한 행복한 나라를 이룬 것입니까? 그들은 육신의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환경적인 고향은 잃어버렸지만 영혼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의 나라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재건되어 많은 이들은 기적이라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고
그들은 마음의 고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은 회복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에 가서 집을 살 때도 예루살렘 방향으로 집이 향해 있는 집을 반드시 사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 북유럽 쪽에 디아스포라로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 반드시 집 앞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 육신의 고향은 빼앗겼지만은 영혼의 고향은 자기네들이 사는 집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그리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고향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하늘나라로 가도록 준비시켜주고 영생을 위하여 준비케 하던 마음의 고향, 영원한 삶의 고향, 교회를, 성전을 그들은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성전 중심, 신앙 중심이 항상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철저하게 주의 날이라고, 그들은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삶의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삶의 목적도 이들은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그러나 마음의 고향인 성전, 마음의 본향이 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보면 1, 2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궁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성전이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새약해졌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에 분요해야 우리가 피곤하죠. 또 뿐만 아니고 세상이 너무 우리가 바빠야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언제 잡힐지 모르게 되니까 쇠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마음의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쇠약하여 병이 들었다. 마음과 육체가 병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향살이 할 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 정말 마음의 고향 성전이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새도 둥지 틀 곳이 성전 처막에 있다. 제비도 보금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둘 수가 있는데, 나는 포로로 잡혀와 나는 타향살이 하면서 2000년 동안 고향 잃어버리고 있으면서 참새가 부럽다. 하나님 성전에 자리를 튼 참새가 행복하다. 나의 이 외로움, 그리고 제비가 보금자리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비도 드나드는 그 행복, 내게는 이 행복이 없구나. 나는 저 제비보다도
참새보다도 나는 못하구나 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은 찾아서 못 갔지만 주의 집을, 성전을 찾아서,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삶의 고향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 가야 될 본향, 주님 계시는 본향의 그림자요, 본향을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인,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야말로 추석을 가장 잘 지내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나 오늘 타향살이 하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차라리 참새가 되어 하나님 성전에 둥지를 둘 수 있다면, 차라리 제비가 되어 하나님 성전에 나의 보금자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에서, 이 본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오게 되는데 너무 부모님들이 들뜬 마음에 아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루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당황을 해서 다시 이제 아들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가서 사흘 동안 찾게 됩니다. 근데 성전에 가보니까 아들 예수가 고향 가야 되는데, 집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랍비들하고 만나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엄마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 잃어버렸어. 너 여기에 있구나. 왜 따라 나서지 않았어?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12살 소년 예수는 내 아버지 집이 너무 좋습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마음의 고향입니다.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은 길이 되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여기가 내 본향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민족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버지다, 어머니를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나 외는 성전을 어머니의 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태어난 고향은 도시개발이 되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곳이 교회죠. 어머니의 태지요. 여러분,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에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하나님의 태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처럼 쉼이 있고, 교회에 와서 성령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어머니가 손잡아 일어나라 하시고, 너무 굶주리고 배고파할 때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우리는 감탄하고, 교회는 영혼의 고향으로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 우리 합동축에 있다가 우리 이종윤 목사님이 우리 쪽으로 오면서 충영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단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이 교회 장로님이 지난 회기에 총회 회기 때 헌법개정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저는 헌법개정위원회 서기로 있고 그분은 회계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를 앞두고 회기 말미에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저는 장관 집도 가보고 회장 집도 가보고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가봤습니다. 정말 들어가는 데는 허름하더라고요. 대문을 딱 여니까 한강을 딱 끼고 있는데 잔디밭이 그냥 쫙 펼쳐지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 손자 손녀들 휴가 멀리 갈 필요 없대요. 텐트 가져와라. 잔디밭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고. 정말 그래서 제가 입을 벌렸어요. 그러면 조경시설이 소나무가 몇백 년 된 소나무가 굴곡을 이뤄서 조경시설이 쫙 되어 있더라고요. 또 사모님은 그냥 온갖 요리들을 솜수해서 대접을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총회 회계도 하셨어요. 회계도 하신 장로님이,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 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주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주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회사도 주의 성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충영교회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가 많았죠. 한 번도 목사님 재정적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짓는 일이나 뭐 하는 일에서나 제가 뒷받침이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 크고 놀라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고향인 본향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후에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본문에 많은 샘이 솟을 것이다. 주께 더 가까이가 힘을 얻고 또 얻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주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 본향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사탄이 빼앗을 수가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게 되게 되면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진짜 힘을 얻어야 될 곳은 마음의 고향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사업의 대로를 열어보겠다. 가문에 끈이 있으니까 그 끈을 통해 가지고 출세의 문을 열어보겠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열리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길이 닫혀버립니다. 믿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 성전을 통하여, 마음의 고향을 통하여
하나님과 먼저 이 대로가 열려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많은 샘이 솟아흐른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악골 골짜, 죽음의 골짜, 그 다음 우리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골짜기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면, 주일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면 악을 골짝도 장미꽃 피게 하시고 눈물의 골짝도 많은 샘이 솟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른 비가 채우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사실 우리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게 되면 이른 비는 가을비를 우리가 이른 비라 그럽니다. 가을비가 추수할 수 있도록 채우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시편 40편,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성전에 왜 나오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많은 샘이 솟아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 마음의 고향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주셔서 주의 장막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디서 해답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신앙으로 해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꼬이고 설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교회에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연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굴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명절날 때 가지고 시골에 가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특히 예민한 엄마가 아들의 얼굴을, 딸의 얼굴을 딱 봅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얼굴만 보고 엄마는 알아버립니다. 남편 때문에 걱정하는 건지, 또 자기가 아픈 곳이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건지,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걱정을 하는 건지 금방 알아버립니다. 저도 교회에 걱정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시골 내려가면 너 근심이 있구나. 엄마는 금방 알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고향인 교회를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근심스러운 얼굴, 눈물의 얼굴 살펴봐 달라. 주의 밝은 얼굴로, 주의 빛된 얼굴로 나의 근심 거두어 가시고, 주의 밝은 얼굴이 나를 덮어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마음의 고향인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신명기에 읽어보게 되면 성전은 여호와가 거처하시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오면 되는 거죠. 인생에 짐지고 가는 자, 인생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해 주시고, 엄마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다. 엄마처럼 실수해도 괜찮아. 배고프면은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감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회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고향을 향하여 기도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굴을 살펴주십시오. 기도가 끊어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재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사업에 파산하고 직장에서 실직하고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보호자와 책임자가 분명히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축복의 루트인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기도는 만사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독교의 전승인데 기도가 만사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축복의 샘이, 기도하지 않고 이른비 가을비가 내려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인 성전은 엄마가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전, 이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곳이요,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는 곳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기도하기로 선택을 하십시오. 목표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곳에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에 나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변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삶의 보람, 특히 오늘 본문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세상에서보다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간적으로 먼저 말하게 되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내 아버지 집에 하루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한 일 하고 살고 내 아버지 집에 하루가 이게 더 행복하다, 가치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시간을 계수할 때에 뭐 세상에서 첫날 3년을 발이 딸도록 돌아다녀도 내 아버지 집에 예배하든 본향에서 예배하든 본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공간적으로
악인의 장막에 넓게 거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는 문칸에 사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양반 집에도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문칸에 있게 되면 종이 머슴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소를 먹였죠. 그리고 안방으로도 가고 다 그랬죠. 공간적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멋있게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칸에 살아. 비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교회 현관 밖에서 우산 하나 받치고 그 다음에 우비 입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 왜 이러는 겁니까? 아버지 집의 가치, 성전의 가치, 교회의 가치. 이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또 직분으로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장, 회장님보다도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장이 중요하고 회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 영원한 본향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영원한 본향이 내 본향이요 내 고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본향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딱 나오는 철새가 철이 되어서 오는 것처럼 오고 나그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하숙집에 머물다가 가는 것처럼 안 합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도 저녁 찬양 예배도 수요 집회도 심야 기도회도 이번 새벽 기도회도 성전을 본향 삼아야지 철새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가물에 콩 나듯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참새가 날마다 하나님 지붕에 보금자리 두고 살아가는데 내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이 들어서 교회에 봉사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철이 들어서 제비가 부럽다, 참새가 부럽다. 언제 나도 하나님 성전 곁에 있을까? 왜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영어에서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worth,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내가 최대의 가치가 부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봐요. 여러분 회사에 가게 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가고 뭐 부장이 되고 뭐 전무가 돼도 오너가 있는 회장은 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되냐 상대적 가치로 대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나는 뭐 중간 이상이다, 중간 이하다, 아주 매겨져 버립니다. 아주 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딱 이 가치가 아주 매겨져 버립니다. 또 이 땅은 어떻게 돈으로 가치를 합니다. 여러분 차를 외제차 딱 여자분들이 몰고 백화점에 가게 되면 사모님 합니다. 작은 차 몰고 가면 아줌마 저 차 저 뒤에 다른 데 갖다 세워. 그럼 뭐니 사모님과 아줌마가 상대적 가치로 다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고향인 본향인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은 절대적 가치로 1대1로 너는 사랑받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나를 절대적 가치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적으로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 가치로, 예배는 제대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드려지는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12절에 여호와는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나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전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다, 방패다,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영혼의 고향인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와 달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